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성탄절 둘째 주일로 부르시면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찬양해 우리 구주 예수님, 우리 모두 찬양해 아멘. 우리 모두 찬양해 우리 구주 예수님, 우리 모두 찬양해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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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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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6년 첫 주일 아침에 우리가 주님의 성소에 모였습니다. 빛을 창조하신 주님의 권능이 이 자리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시간 우리 마음문을 활짝 엽니다. 오직 성령의 담비로 우리의 메마른 영혼을 적셔 주시옵소서. 이 공간과 우리의 심령 속에 좌정하시어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가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 주님께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새해에 걸어갈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옛 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게 하시며 세상으로 나아갈 하늘의 용기와 평안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손길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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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들으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영손이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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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들으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선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들으세. 구주의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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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들으세. 여러분은 누구를 믿습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믿습니까?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여러분은 누구를 믿습니까? 아멘.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이 시간 하나님과 사람과 자연에 지은 죄를 침묵기도로 고백드리겠습니다. 복음의 기쁜 소식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라는 말씀을 의지하여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만복의 근원하나니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소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은혜와 생명의 주 하나님 아버지, 새 벽두에 주님 앞에 나와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영광스러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새해의 첫 고백이 한순간의 다짐으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오늘 드리는 이 예배 속에서도 여전히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심이다라고 하신 말씀처럼 오늘도 새 은혜로 시작하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믿음이 초심 때의 열정에 머물지 않고 날마다 자라나는 성숙한 믿음으로 이어지게 하시옵소서. 매일 눈앞에 펼쳐지는 환경과 상황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신 말씀 따라 진리의 말씀 위에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동 속에 사랑이 살아 움직이게 하시고 정죄가 아닌 이해로 무관심이 아닌 긍휼로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 순천 중부교회가 안에만 머무는 공동체가 아니라 선교와 전도가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교회 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과 예배와 기도가 일상의 모든 자리마다 넘치게 하시고 서로를 아끼고 품어주는 따뜻한 공동체로 세워주시옵소서. 직분을 맡은 자들과 봉사하는 자들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사명으로 짐진 자가 아니라 기쁨으로 섬기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각 사람이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지 말지니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든 섬김이 기쁨의 고백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의 안위를 지켜주실 것을 주님께 간구합니다. 우리는 지금 진리의 불빛이 흐려지고 이념의 대립과 세대 간 갈등, 소득의 양극화 같은 불안의 골이 최고조에 이르는 혼돈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흑암 속에서 말씀의 빛으로 이 땅을 밝게 비춰주시는 주님, 이 땅의 분열과 다툼, 미움과 갈등이 그치고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로 인도하여 주시고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서도록 평강해 주께서 이 민족을 견고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기쁨과 두려움을 함께 허락하시고 말씀을 준비하고 전파하는 모든 시간 위에 성령의 능력과 권위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생명의 말씀이 책장 속에 잠들어 있거나 한낱 지식에 머무르지 않고 성도들의 삶을 역동적으로 변화시키는 살아있는 말씀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른 아침부터 찬양으로 섬기는 손길들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모든 봉사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참된 수고에 하늘의 위로와 기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형식에 그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향기로운 제사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새해에도 우리의 발걸음걸음마다 앞에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2장 7절 말씀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해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린 귀한 우리 성가대 모든 대원들 위에 금년 한 해도 기쁨과 감사의 찬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 부족한 종이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인간의 모습은 주님 뒤에 감춰주시고 주님의 생명의 말씀만 증언케 하시옵소서. 말씀으로 저희들 가운데 늘 함께해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앞사람 옆사람 뒷사람 인사하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두 손을 가슴에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두고 보기 아까운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생각을 하고 마음을 먹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두고 보기 아까운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이제 새해가 시작됐는데 새해 벽두에 어떤 소식을 들으셨습니까? 송구 영신 예배를 들으신 분들은 새해 축복의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것이고, 또 여러분들은 어떤 소식을 듣습니까? 아마도 핸드폰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손에 아주 가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면 핸드폰을 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핸드폰을 열어서 단체 톡방에 아니면 개인적으로 누가 나에게 톡을 보냈는가라고 우리는 소식을 접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리고 조금 지나면 아마도 뉴스를 보지 않을까. 경제가 침체된다. 그 다음에 뭐 여기저기에서 나오는 사건 사고의 얘기, 소위 뉴스, 새로운 소식인데 이게 좋은 것은 별로 없고, 이 언론에 나오는 소식들은 사건 사고, 무슨 범죄, 또 뭐 환경이 파괴되어진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조금 불편한 그러한 소식들이 뉴스를 통해서 들어옵니다. 가끔은 좋은 소식도 우리는 듣죠. 어떤 분이 수술을 했는데 수술이 잘 됐다라고 하는 그러한 좋은 소식, 멀리 있는 자녀가 직장 생활을 아니면 학교 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소식, 그런가 하면 관계가 이렇게 좀 서운한 관계였는데 좋은 관계로 회복되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 그런 소식들을 들으면 우리는 뿌듯해지고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좋지 못한 새로운 소식이 아니라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금년 우리 교회의 표가 복음을 증거하고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그 본문에 이사야 52장 7절에 있는 말씀이 그 표의 밑에 말씀의 본문이 되어지는 그런 말씀이기도 한 겁니다. 이 본문에 있는 이 말씀, 52장에 있는 말씀은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귀환한 이후 속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말씀인 겁니다. 오랜 세월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말이 포로지 삶이 아닌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은 다 무너져 버리고 그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은 참으로 비참한 삶인 겁니다. 정말 소망이 없는 그런 삶 속에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지는 좋은 소식을
알리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고 너희들을 포로에서 귀환시켜 주시고 너희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정말 복음 중에 복음인 겁니다. 코로나로 여러분들이 예배를 중단했을 때 언제나 풀린다냐, 언제나 주일날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그 경험이 여러분들 아마도 생생하실 겁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민으로 살았던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소식은 정말 감동과 감화가 임할 수밖에 없는 그 소식이 바로 좋은 소식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너희들이 돌아오고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그런 귀한 기쁨의 이 소식,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그곳에서 같은 형제 자매가 어우러지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전하는 그 전령, 군대에서 전령이라고 하는 게 있단 말이죠. 소식을 우체부와 비슷한 겁니다. 그 어떤 소식만을 가지고 어떤 곳에 가서 정확하게 전달하고 오는 것이 전령이 가지고 있는 것인데, 바로 그 발걸음, 전령의 발걸음, 그 발걸음은,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걸음은 힘들까요? 가벼울까요? 이 소식은 기쁨이요, 감동이요, 가벼운 발걸음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시한부 인생인데 당신은 시한부가 아니라 이제 질병이 치료되어져서 건강한 인생을 평생 살아갈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기쁨의 소식. 아프신 분들은 그 소식이 얼마나 기쁜 소식이고 감동의 소식인지 아실 겁니다. 자녀가 계속 시험만 보는데 계속 떨어져요. 그런데 어느 날 합격했다고 했을 때에 그 소식을 들은 그 소식은 정말 감동적인 그런 소식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꿈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소식, 결혼을 해야 할 그 결혼 정년기가 지나가고 있는데 결혼을 못하고 있는데 딱 만나는, 진짜 사랑하는 그 사람을 만나서 결혼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소식은 그 사람, 그 가족 공동체에는 기쁨의 소식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 좋은 소식, 기쁨의 소식, 그 느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좋은 소식을 네 가지로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고 구원을 공포하며, 그 속에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이 좋은 소식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평화. 이것은 그냥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내 자신을 학대하지 않고, 내 자신이 열등감 속에 있지 않고, 내 자신을 스스로 인정하고 스스로 존중하는, 나와 내가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나와 남편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나와 믿음의 식구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나를 중심으로 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래서 내 마음이 편안한 상태, 가벼운 기쁨이 있는 그런 상태가 평화, 샬롬의 이 상태인 겁니다. 이 복된 좋은 소식, 이것은 좋은 말로 위로하는 수준을 뛰어넘어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의 자신감, 담대함으로 힘들고 어려운 모든 것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소식, 그 소식이 복된 좋은 소식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의 그 은총 속에서 죄와 사망 가운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 같은 존재를 건져내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샬롬, 평화,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절망이 아니라 희망과 소망의 노래를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귀한 소식이 오늘 성경 본문은 좋은 소식임을. 그런데 너를 통치하는 것은 네가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권력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 그 포로의 상태에서 영원히 끝나지 아니하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들을 평화로운 그런 관계에 회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관계가 계속 평화, 샬롬의 관계가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그런 귀한 좋은 소식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귀한 이사야 선지자의 좋은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위에서 완벽하게 실현되게 되어진 것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부활의 모습으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 새 생명의 소망을 주신 그 귀한 소식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소식인 줄 믿습니다. 기분이 조금 좋아지는 그런 소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그 구원의 사건은 우리의 삶을 완전히 새로운 삶의 모습으로 바꾸어내는 그 능력의 소식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사건인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 십자가의 구원의 사건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 복음의 능력에 사도 바울은 사로잡히게 되어진 겁니다. 그렇습니다. 죄인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해 주시는 그런 귀한 구원의 반열에 올려놓으신 그 십자가의 사건,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능력임을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귀한 좋은 소식이 나에게 왔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 좋은 소식을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알려야 하는 그런 감동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세워주시고 교회를 세워주신 것은 바로 복음을 증거해내는 그런 교인, 그런 교회 공동체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함인 겁니다. 그 발이 산을 넘는 것, 그 복음의 소식을 듣고 내 안에 충만한 그 복음의 기쁨을 가지고 산을 넘는 발이 아름답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소식,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우리나라가 저 나라와 적군과 싸워서 전쟁에서 이겼습니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전령이 강을 건너고 산을 넘어서 그곳에 자기 국민들이 살고 있는, 부모 형제가 살고 있는 그곳에 숨이 차도록 달려와서 성문을 열어 제치고 그곳에서 이 소식을 전하는 그러한 복된 좋은 소식인 겁니다. 그게 전령의 역할이고 그 역할을 사도 바울이 1, 2, 3차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파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걸 보니까 사도 바울이 걸었던, 그때는 교통이 발달되지 않는 시대입니다. 25,000km예요. 25,000km, 우리는 25,000km, 여기서 서울이 한 350km쯤 된가요? 그러니까 상상을 뛰어넘는 거리예요. 말이 25,000km지
자동차로 여러분 버스로 3시간 반 거의 4시간 정도 서울 터미널에 가지 않습니까? 버스 시간만. 그것도 때로는 허리 아프고 지루하고 이보다 더 빨리 갈 수 없을까 해서 KTX 타는 거 아닙니까? 차 안 밀리니까.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더 빨리 가고 싶어서 차 타는 시간이. 그런데 그게 350km쯤 된단 말이에요. 25,000km는 걸어서 가는 사도 바울의 여정인 겁니다. 왜냐하면 그 복음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좋은 소식이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는 바다와 산과 강과 강도의 위험, 그리고 죽을 지경까지 두들겨 맞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는 이 좋은 소식을 전파하기 위해서 25,000km를 넘는 그런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제가 터키 성지순례를 갔는데요. 그 일정 속에 이제 패키지니까 버스 타고 막 뱅뱅 돕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그 다소라라고 하는 곳을 갔다가 다른 데로 이동하면 거기 갔다가 오면 밤중 12시가 돼요. 그런데 거기는 아무것도 없고 그냥 우물 하나만 있는 거예요. 그 우물은 정말 사진상에 하찮은 우물이에요. 그래서 거기를 가본 다른 목회자들이 거기 가봤는데 볼 것 하나도 없다. 가지 말자. 안 가고 숙소로 가면 우리가 해질녘에 저녁을 먹고 편안하게 쉴 수 있으니 그곳까지 굳이 수십 시간 타고 가지 말자. 근데 제가 책임자였어요. 코스는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가야 돼요, 말아야죠. 갔다 오면 자정이 돼요. 근데 안 가면 저녁 노을을 보면서 편안하게 쉴 수 있어요. 가서 보면 하찮은 우물만 보고 돌아온다는데 대관령 고개 같은 그런 고개를 차로 막 차가 위험한 그런 상황으로 막 갔다 와야 된다는데 가셔야 되겠어요? 안 가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고민 끝에 회의를 했는데 회의가 두 갈래로 쫙 쪼개지는 거예요. 홍해 바다가 갈라지듯이 갑시다. 가지 맙시다. 책임자는 그럴 때 고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개인적으로 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공포해버렸어요, 제가. 여기는 원래 코스가 있으니까 갑니다! 하고 갔다 왔는데, 여러 많은 곳을 소아시아 7교회를 다 돌았는데, 제가 그때 거기 갔다 오면서 감동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버스 타고 이렇게 힘든 과정, 그걸 힘들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은 25,000km를 걸어서 복음을 전했다고? 그때 저는 이 감동이 밀물같이 막 몰려오는데요. 야, 지금도 막 그 약간 흥분이 되는데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단한 어떤 풍광이나 멋진 장면이 아니라 정말 아무것도 아닌 우물이에요. 물도 없어요, 속에. 쓰레기만 쌓여있는 그런 우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녀오는 그 과정 속에서 사도 바울의 여정을 묵상하면서 감동이, 나는 이렇게 못하는데 사도 바울은 정말 위대한 사도구나 라고 하는 그 사실을 그때 고백했던 그 기억이 15년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다른 것들은 거의 다 까먹어가는데 지금도 생생하게 남아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이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만난 그 기쁨과 감동, 이걸 잊지 아니하고 내가 죽는 그날까지 평생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교회 공동체는요, 세련된 프로그램을 잘 돌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세상이 훨씬 더 잘합니다. 좋은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서로 좋은 관계를 맺은 이 귀한
복음의 감동과 기쁨을 가지고 산을 넘어가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 내 가슴 속에 심장으로 작동하게 되어지고 그 복음의 좋은 소식을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증거해내는 그런 귀한 복음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요, 길 가다가 여러분 큰 그 바위에다가 착하게 살자, 교회 다닌 사람들 착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착하게 사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때로는 교인들보다 훨씬 더 착한 사람 많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데 진짜 착한 사람들도 만났어요. 진짜 친절하고 예의 바른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교회 다닌 사람들 착하게 사는 것이 우리의 완성된 모습이 아니라 착하게 사는 것은 세상도 산다, 그 얘기예요. 우리는 그 복음의 기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소망, 생명의 이 말씀을 증거해내는, 선포해내는 그 삶의 자세, 그 태도가 오늘 성경 본문은 아름답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왔기에 우리의 그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는 태도,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그리고 겸손하게 진실로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그 복음의 전도자로 살아갔을 때 세상은 교회를 보고 교인들을 보고 비로소 감동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냥 착하게 사는 수준이 우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하고 경제적으로 부족하고 권력도 없고 생긴 것도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복음의 그 기쁨과 감동이 내 안에 있기에 그 기쁨과 감동의 사랑을 나누면서 살아가게 되어졌을 때 교회 공동체는 그 복음이 능력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특별한 은사가 있거나 특별한 사람들의 몫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을 들고 나가는 사람들의 그 발이 아름답다. 성경은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알리는 그 입술이 아름답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나는 직장 동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기쁨을 같이 나누는 그 발걸음이 아름다운 발걸음이다. 그 얘기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직장 동료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여러분 당신을 위해서 새벽마다 열심히 기도해 드리겠습니다라고 말씀하는 그 발걸음과 그 입술이 바로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복음의 기림을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이것은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족속을 제자 삼으라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교회를 향한, 우리를 향한 명령인 겁니다. 선교하는 교회, 그것은 큰 교회가 많은 돈을 투자해서 하는 것이다라고 우리는 착각할 수 있습니다. 돈벌이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선교를 하는 것이지 나는 힘들고 어려우니까 못해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런가 모릅니다. 아니에요. 지금까지 2000년 교회 역사를, 교회사를 이렇게 다듬어 보면요, 선교사로 나갔던 사람들이 권력이 있거나 돈이 많았던 사람들이 나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그래서 준비되어져서 가진 것 없지만 별 볼 일 없지만 세상의 눈높이로 봤을 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 선교의 복음, 좋은 소식을 전하러 나가게 되어지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 얘기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통치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좋은 소식을 전파하러 나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교회가 커서 내가 부자여서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통치를 믿고 고백하면서 한 발,
선교의 기쁜 좋은 소식을 전하는 그 순종이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내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얼마나 우리 교회가 큰 교회냐, 내가 얼마나 부자이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는 사람이고 얼마나 순종하는 교회인가에 따라서 복음의 소식이 전파되어질 수 있고 내 대에서 끝나버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를 넘어 선교적 교회로 우리의 교회를 바꾸어 나가기 위해서 작년부터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선교하는 수준을 넘어 선교적 교회로, 선교의 교회로 그 생각이 전환되어지는 그러한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지금 필리핀에, 태국에, 캄보디아에, 인도네시아에 여러분들이 가서 선교하십시오, 그런 의미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날마다 시간을 내어서 선교하고 있는,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그 선교사를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매일 지금 그 기도문을 보내고 있어요. 큐티문과 더불어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과, 그리고 우리 교회가 지원하고 있는 그 선교사들, 또 국내 교회들을 여러분들에게 매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 교회를 위해서 적어도 이름 한번 부르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발이 되어주신 그 선교사들, 그 교회 공동체를 후원하고 지원하는 중요한 일인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선교는 좋은 복음을,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은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을 회방해내는 그런 역할이 사탄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이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물적 기도로 열심히 기도하게 되어졌을 때, 끝까지 내가 책임진다라고 하는 그 자세로 섬기게 되어지는 그 자체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걸음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교회는 그래서 몇 개 교회 대충 걸맞는 선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고의, 생각의, 교회의 전환, 선교적인 교회로서의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50주년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금년이 2026년이 우리 교회가 이제 세워진 뒤 50주년이 되어진 날입니다. 그래서 재작년부터 기도하면서 교회사를 편찬할까, 아니면 어디 체육관을 빌려서 홈커밍데이, 그동안 우리 교회 출신들을 다 모아놓고 거대한 유명 인사들을 부르고 해서 성대한 그런 일을 한번 할까라고 재작년부터 기도하면서 쭉 이렇게 고민하고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한 그 결과 당회의 그 결정은 금년에 해외에다가 50주년 기념으로 교회당을 건축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되어진 겁니다. 그렇습니다. 원하옵기는 우리 교회 여러분들 모두가 우리 교회 건축할 때 벽돌 헌금처럼 그렇게 하시든, 안 그러면 어느 시점에 이렇게 쭉 기도하시면서 헌금을 하시게 되어지든, 어쨌든 우리는 이 중요한 50년이라고 하는 이 분기점 속에서 에외다가 좋은 우리 예배당 같은 이런 교회당을 하나 건축해내는 그런 귀한 꿈, 희망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 공동체에 허락하여 주셨기에 그 일에 감당해내는 그 손, 그 발이 아름다운 귀한 발걸음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 좋은 소식을 우리가 받았기에, 또 우리가 누리고 있기에 이 좋은 소식을 산을 넘어, 강을 넘어, 비행기를 타고 다른 이방 나라에, 열방의 이 귀한 아름다운 복음에 이제 그 귀한 예배당을 건축해내는 그 발걸음에 우리 모두가 동참해야 할 줄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귀한 아름다운 선교적인 교회 공동체로 살아나가게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복음, 기쁜 좋은 소식을 증거하는 선교적인 교회로서의 귀한 원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교회를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넉넉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좋은 복음의 소식이 나로부터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내 주변 그리고 열방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저희들의 발걸음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귀한 소망, 사명을 허락하여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온전내어 살리세. 죄의 마음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2026년 새해 첫 주일을 맞아 감사의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구별하여 드리는 귀한 손길들, 11조 감사의 예물, 신년 예물, 그리고 각종 여러 가지 목적 헌금으로 주님께 기쁘게 드리오니 연락받아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리는 모든 손길과 가정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경제활동 속에서도 일용할 양식을 거두게 하시고 구워줄지언정 빌리지 않는 넉넉함으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막힌 재물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친 손길과 가정마다 더 큰 은혜로 채워 주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만찬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세상에 오셔서 큰 고통을 겪으시며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주님이 제정하신 은총의 음식을 우리가 지금 나눕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에 임하사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과 생명을 받게 하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피와 살이 되시며 마르지 않는 생수가 되시며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새로운 한 해 2026년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선교적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으로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이요 모든 이들의 길과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요, 주님의 명령과 약속에 따라 이 식탁을 마련하였사오니 그리하여 이 식탁을 성별하여 주시고 우리가 나누는 떡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할 때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주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게 하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손에 떡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또 식사 후에 잔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며 말씀하셨습니다. 자, 마셔라. 이것은 너희와 많은 이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흘리는 내 피로 맺은 새로운 계약의 잔이니 이를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여라 하셨습니다. 아멘. 주님의 분부에 따라 이 신앙의 신비를 선포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오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떼는 이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참여하는 이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셨으며 주님의 성만자를 통하여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회개하고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더욱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뜻에 충성하는 2026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직원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새로 임명받으신 분들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전체 주보에 나와 있고 이 글씨가 너무 적으신 분들은 뒤에 나가실 때 구역 편성은 전화번호 주소는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명단만 구역 편성만 그렇게 해놨습니다. 뒤에 이 글씨가 안 보이신 분은 뒤에 큰 활자로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존에 계신 분들 그대로 다 아시고 교회 학교 선생님 중에 민진아 선생님, 그리고 6구역 구역장의 정선희 집사님, 그리고 봉사 부서의 영상 기록의 김희술 권사님, 그리고 화장실 성구의 민진아 선생님, 그리고 나머지는 주보에 작년 예년 그대로, 그리고 주보에 나와 있는 이대로 여러분들 금년 한 해 하나님의 귀한 제단의 직원이 되어진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중 특별히 택하여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직분을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맡겨진 직분을 감당할 때 내 힘과 능력을 뛰어넘어 오직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칠 때마다 새 힘을 주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부서, 각 지체계 사역자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교회의 화평을 이루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섬김을 통하여 성도들이 위로를 받고 우리 교회가 세상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아름다운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을 우선하며 헌신하는 이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도 복을 더하여 주시고 부족함이 없이 주님의 섬기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허락하여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새 신자 한 분 오셨습니다. 스스로 나오셨습니다. 우리 교단 전라북도에서 신앙생활 하시다가 순천에 3년 전에 오셨는데 다른 교회 다니시다가 기장교회를 찾으셔가지고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임청순 성도님, 잠깐 앞으로 나오십시오. 일본어에 아주 능통하신데요. 일본어에 통역이 필요하시, 통역하셨다고 그러십니다. 이만큼 오십시오. 신앙생활 우리 교회에서 앞에 오시고,
잘 하시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새해 첫 주일 하나님께서 귀한 당신의 사랑하는 종을 몸된 제단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임청순 성도님 여러 가지 많은 삶의 여정 속에서 이제 몸된 제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체험하여 나머지 인생이 복되고 건강하고 행복한 인생을 누려갈 수 있도록 사랑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통치 아래 거하는 그 귀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신앙생활 잘 하시도록 박수 한번 주시면 고맙습니다. 네, 들어가십니다. 축복대 신방 광고에 나왔습니다. 기관장 모임 점심 식사 후 12시 50분에 있습니다. 주일날 성경 봉독하실 분들 아직 신청들 안 하시는데 빨리 신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저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간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지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넌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구원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전한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이 구원 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의 능력을 아멘하며 전파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한 은사가 복음의 이 귀한 구원의 은총을 받았기에 이 좋은 소식을 증거하며 살아나가기를 다짐하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 심령 위에와 군문의 다른 도시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자녀들 앞날 위에와 질병 때문에 아파하고 있는 믿음의 식구들의
건강 회복 위에와 멀리 해외까지 나가 있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기로 작정한 귀한 우리 임정순 성도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